오늘 93회 세미나는 김준호 이사님께서 성경에 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김준호 이사님은 서강대 수학과 학사를 나오셨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이사와 기획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가톨릭 편집위원,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를 하고 계시고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연구펠로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겨레 20일, 주간경향의 칼럼니스트셨고요. 한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실이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서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성서는 이제 그리스도교 경전만은 아니고요. 이제 성서 중에서도 이제 구약 성서, 우리는 이제 보통 제1성서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문서인데, 이 종교 문서가 많이 오해를 낳고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마도 성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서학 연구자이고요.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성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명칭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서의 문서들이 발원했는데요. 뭐 이게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윗줄에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서인데요. 그 성서를 히브리어로는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말 뜻은 없어요. 그냥 이 타나크 안에는 토라라고 하는 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오경을 토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는 예언들이라고 하는 분류로 뭐 여호수아기, 사사기 등등등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기타 등등의 문서들, 이런 의미를 지닌 케투빔이라고 하는 문서군이 있는데요. 저 세 그룹들의 앞자를 딴 것이 타나크예요. 그래서 뭐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는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라틴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나크나 타 비블리아 타 하기야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 성서나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하는 라틴어 성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서, 개신교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 성서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서라는 말은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새로운 약속과 옛 약속 이런 말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종교들, 이슬람교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구약 성서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히브리 성서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제1성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1성서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부분은 제2성서라고 제가 부를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교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성서의 형성에 관한 아주 문서로 만들어진 초기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복잡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고대 유다국에서 성서 문서들의 최초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고대 유다국은
거의 국가다운 국가를 이룩하지 못했고, 여기에 제가 도표에 나타내는 6명의 군주 시대에 군주다운 군주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 이전에는 원시 국가 형태였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몰락하기 직전에 왕권이 지극히 불안정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아하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여호아하스 왕도 왕이 된 지 2달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5명의 군주가 실제로 유다국의 유일한 군주 시대인데, 이 시대에 성서의 문서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밑에서 2번째 요시야 왕 시대에 성서가 왕실의 문서국에서 성서의 최초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성서가 아니고 왕실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국의 고대 팔레스티나에는 야훼신을 섬기는, 야훼신을 유일하게 야훼신을 섬기는 나라는 없었어요. 일단 유일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야훼신을 국가 수호신으로 섬기는 2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국과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유다국이었는데요. 이스라엘국은 시리아 팔레스티나가 이제 하나의 역사권인데,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티나 지역이 그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요. 근데 이스라엘국 밑에 있는 유다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국의 복속된 국가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국이 멸망한 다음에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 이스라엘국의 멸망한 직후에 유다국이 번창했고, 그 시기에 성서 문서들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긴 글들이 지루하게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서 이스라엘국이 굉장히 번창한 국가였고, 문서들도 많이 있었고, 아마 성서 문서들의 최초본이 이스라엘국에서부터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국은 저 위쪽에 보면 여기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아람 다마스커스국이라고 흔히 편의상 부르는 명칭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아람 다마스커스국과 이스라엘국이 시리아 팔레스티나의 패권을 둘러싸고 싸우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 여기 이쪽에, 이게 페니키아 지역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 형식으로 존재해서 패권을 다투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지중해 여러 지역에 식민 도시들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강대국이었는데요. 그런 강대국들이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신아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국이 이집트를 향해서 동진을 하는 과정에서 차례로 몰락을 합니다.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또 그 밑에 여기 블레셋, 이게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로마 항쟁을 2번이나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의 명칭을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팔레스티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존속했던 시대에 이제 아람 다마스커스 국과 이스라엘 국과 필리스틴 블레셋 국들이 차례로 아시리아에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스라엘국에 발달된 선진국이었었던 이스라엘국에 많은 유민들이 여러 곳을 흩어졌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다국 쪽으로 내려왔어요. 유다국이 괜찮았었던 것은, 이 유다국은 거의 그 인구도 별로 없고 농경지도 거의 없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국으로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진해 오는 과정에서 유다국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유다국의 번영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난민들이 유다국으로 들어오고, 그 난민들이 경작되지 않는 많은 땅에 정착돼서 그 땅을 경작을 함으로써
왕실의 재정이 튼튼해지면서 왕실이 번영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기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군주였어요. 이 시절에 유다국은 아주 대번영을 이룩하였고, 한국으로 치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쯤 되는 이 번영을 이 폐허해서 번영을 일으켜낸 통치자가 이제 아하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부유층, 귀족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궁중 안에 관료 집단이 생기고, 또 농경지에는 대지주들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보이고요. 여기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게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유다국 도시들인데 다 산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작은, 규모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도시들인데, 요게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블레셋국이 멸망하면서 이 라기스를 중심으로 하는 요 지역이 유다국의 영토가 돼요. 근데 거기가 농경지예요. 유다국에 이제 처음으로 농경지가 생겼고, 그래서 이 농경지들을 이제 유다국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있는 유다국의 그 귀족들이 농경지를 대거 차지하면서 대지주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유다국의 이제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시기가 아하스 왕 시대에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다시 좀 볼게요. 여기서 이스라엘국이 멸망하고 블레셋국도 멸망하고, 그러면서 많은 유민들이 사방으로 터질 때 유다국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유다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농노 형태로 국가에게 복속되면서 국가 부가 생겨나면서 국가가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국의 서기관들이 또 남아해요. 이건 이제 가설인데요. 이스라엘국의 서기관들이 남아해서 유다국의 문서 운동이 일어났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국의 유민들 중에 서기관들이 남아해서 문서 운동이 일어났다는 쪽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유다국의 문서 활동이 활발했던 흔적이 거의 안 보여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유다국이 갑자기 문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내적 요인은 별로 없는데 외적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국의 왕실 실록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도입되면서 유다국에도 왕실의 실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실록의 문서가 우리 성서에 들어있는 열왕기서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지금 그 글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아시리아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IS 본고지였던 모술 지역, 그 지역을 본고지로 했었던 국가인데, 동진을 해서 시리아,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지역의 국가들이 몰락한 틈에 유다국이 번창했다. 이게 이제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또 좀 활발해지는데요.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이 쓸모없었던 유대 땅에 올리브 농업이 번창을 해요. 왜냐하면 올리브를 유다 산지에서 올리브를 농사를 짓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게 여기 아스돗이나 아스클론이나 이런 도시들에서 올리브를 압착을 해서 올리브 오일이 이제 그 아시리아 쪽으로 수출돼서 이제 무역도 활발해지는 거죠. 이렇게 번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이 유다국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유다국이 번창을 하는 시기에 문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최초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대충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국의 전성시대는 5명의 통치자 아하스부터 요시아에 이르는 통치자 시대의 전제군주국으로 발돋움했고, 여기서 제가 이제 유다국이 이렇게 번창하면서 내부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제가 여기서 잘못했는데 여기 왕실 세력과 사제 세력과 농민 세력이 결합되면서 개혁파가 등장하는데 이때 통치자가 아하스 문하세가 아니고 히스기야,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가 이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아하스 문하세, 또 지방 사제, 보수 관료, 지방 토호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그룹 다 왕실 쪽은 왕권의 강화가 목적이었어요. 강한 왕권이 목적이었는데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달랐는데요. 하나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귀족층들과 연대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지방 사제가 왜 그래서 아하스 문하세가 결합됐냐면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 지방 사제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사제들과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보수적 관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귀족 중심의 정치를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토호 족장들이 이제 한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이제 왕실이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왕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실의 다른 판은 이제 보수 세력들을 견제하는 정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의 개혁 관료들과 중앙 사제들과 이제 이 농민 세력들 아까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라기스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 지역이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농민 세력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겨서 이게 여기 위쪽에는 아하스 문하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히스기야,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와 중앙사제, 개혁관료, 농민 세력으로 되는 이 세력들은 분배를 강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스 문하세, 지방사제, 보수관료, 지방토호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발전파와 평등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현대적인 표현이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갈등이 유다국 내에서 한참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개혁파의 개혁 문서가 만들어진 게 성서의 최초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문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혁 주도 세력은 왕권을 강조하는 개혁파 관료 집단,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중심의 중앙 사제 집단, 또 아까 그 라기스가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농촌 지역을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명인데요. 뭐 경상도 전라도 같이 그런 쉐펠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세력을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땅의 사람들, 이런 농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빈농에서부터 부농까지 다 포함하는 농민 세력.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개혁 문서가 신명기, 우리 성서에 나오는 신명기의 최초본이었고, 또 토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요 5경의 최초본도 이때 편찬되고, 그리고 아까 예언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던 문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예언들이라고 하는 이 문서들, 이 문서들도 이 최초본이 이 개혁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만드는 학자 집단, 서기관 집단을 신명기 학파라고 불러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나 많은 문헌들을 만들었다 해서 신명기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긴 얘기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에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족 사회가 있었거든요. 부족 동맹 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족 동맹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부족 동맹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족 국가 같은 비슷한 성격의 사회가 부족 동맹 시대인데, 그 부족 국가 이스라엘과 군주국 이스라엘은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이름만 같을 뿐이고요. 그런데
군주국 이스라엘이 이름에서 부족국가 이스라엘을 가져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 부족 동맹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이제 구술 형태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군주국 시대에 문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서가 만들어졌고 그 이스라엘 문서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문서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남하해서 유다국의 문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이 부족 동맹 시대의 문서 구술 형태의 이야기들이 문서로 재편집되었다. 단 편집의 기저에는 유다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 안에는 이제 분배를 강조하는 그룹들의 어떤 정치가 들어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농민들의 몰락, 그 이제 서민 계층의 몰락을 억제하는 정치를 중앙에서 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몰락한 서민들을 복원시켜 주려는 노력을 또 국가가 해요. 그런 문서들이 요시야 개혁에 의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런 문서들이 성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최초본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때가 이제 기원전 8세기거든요. 요시야 문서 운동이 일어날 때가요. 근데 그 시기에 아시리아의 거대한 문서 운동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 그림이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 도서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문서가 30만 권이 있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현존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해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 문서국의 잔해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돌에 새겨진 문서들입니다. 이게 석판 문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요거에게 이제 서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에 있는 이 니느웨 도서관의 흔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이게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최근에 정세를 보면 이라크 지역에 남아 있었으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제국들이 남의 것 빼앗아가서 자기 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데, 아무튼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한번 니느웨 도서관 유물들을 관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지역에 문서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서기관들이 광범위하게 국가가 서기관들을 고용해서 문서 작업을 벌였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유다국에도 문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냥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제 기원전 3세기. 이게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지중해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해서 인도 접경 지역까지 진출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요절하거든요. 그 휘하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을 분할 점거하면서 각각 여러 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로마에서 멸망당하기까지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이집트에 형성되어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국가인데요. 그 국가를 흔히 이집트 32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때 지중해 전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화랑기에 접어들어요. 국가가 지중해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여서 해상무역이 용이하거든요. 해상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해상무역이 육상무역보다 경제성이 40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무역은 이제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번창을 전적에 걸쳐서 경제적 번창을 이룩하게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지역은 이 이집트 32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도 경제적으로 번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북서쪽이죠. 네. 그 도시에 나중에 누구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가 죽은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데요. 도서관에 지금 이 도서관은 현존하지 않고요. 이 도서관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7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이게 고대 시대에 가장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장서가 몇 권인지 모르나, 이제 뭐 상상도인데요. 이렇게 문서들이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서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책처럼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보관된 책들의 형식들은 파피루스로 된 책들, 양피지로 된 문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파피루스는 이제 갈대의 잎사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일종의 종이와 비슷한 재질의 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 넣는데 되게 이제 글을 쓰기는 용이한데 보관이 되게 용이하지 않아서 장기간 보관되지 않아서 파피루스 문서는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양피지나 이제 양피지에는 뭐 주로 양가죽에 이용되었고 소가죽도 이용되었는데 이 양피지 문서는 일종의 문서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이 문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장정이 이게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코덱스는 이게 책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는 것은 이제 파피루스는 이렇게 이만한 종이 같은 파피루스에다가 돌돌 마르니까 파피루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은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양피지는 제일 긴 것은 한 12m 정도가 된대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서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 성서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문서들이 대체적으로 분량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양피지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양피지 형태로 보관이 되었어요. 양피지의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고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좀 몇 세기 지나서 대중화됐던 게 뭐냐면 코덱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양피지들을 이렇게 첩첩 쌓아서 제본을 한 이제 원시적 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덱스 형식의 문서는 이제 문서의 묶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묶음이어서 5개의 문서이지만 오경은 5개의 두루마리니까 사실은 별개의 책들이에요. 근데 코덱스가 등장하면서 5개가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하면은 성경하면 66개의 문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책을 상상하지만 이 시대 때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가 코덱스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책처럼 많은 분량을 담지는 못해도 꽤 여러 권의 두루마리 묶음이 하나의 책 안에 묶여져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성서 이해에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많은 징서관들이 이제 책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중해 각처로 파견되어서 책을 구입을 해요. 그럼 책을 구입하니까 지중해 각 지역에 책을 팔기 위해서 필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필사자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렇게 등장한 필사자들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운동이 이제 끝난 이후에도 문서 활동을 계속해서 그들이 민간 서기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한 그룹들은 이제 상거래를 하면 문서가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교환했는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는 서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점성술이 유행인데 우리로 치면 명리학 같은 이제 점성술사가 일종의 엘리트 주술사인데 그들이 이제 점성술의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서기관도 등장하고요. 또 비망록을 만들어 놓은 서기관들도 등장하고요. 또 변호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의 역할들이 이 시기에 이제 문서 기록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민간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문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지중해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팔레스티나에서도 문서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팔레스티나에서 문서 운동이 일어나서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 무렵에 이제 아까 제가 제1성서라고 말했었던 그 문서들 최초의 그 히브리 성서의 최초본들이 재편찬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성서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 사이에 만들어지고요. 그때는 이제 주로 두루마리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기원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알렉산드리아에 번역된 것은 이제 70명의 서기관이 썼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 성서는 코덱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서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는 기술이 이때 도입이 돼서 성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 제2성서의 저자들은 뭘 보고 제1성서를 읽었냐면 70인역 성서를 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낱개 두루마리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인 제1성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성서에 대한 뉘앙스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성서와 가까운 방식의 독서 방식이 등장한 시기가 이 기원전 1세기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가까운, 이제 기원전 1세기쯤 되면 이제 이런 문서들이 경전에 가까운 문서들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길게 쓴 얘기들인데요.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말로 말씀드린 걸 이제 이렇게 글로 적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지역, 특히 유대야 지역에서 이제 문서 편찬 운동이 일어나서 성서에 이제 우리와 가까운 성서본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0인역 성서의 등장과 정전화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서가 발전하고 제2성서는 어떻게 등장했느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1성서의 등장이고요. 그래서 제1성서는 이제 경전적 문서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경전적 문서는 경전 외의 문서와 지금은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나타난, 서양의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나타난 종교관에 기초한 거예요. 서양의 종교개혁은 종교의 국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령 한국 전통 종교들에 보면 불교도 이 중에 불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자나 이런 분들은 종교의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불자들이 개신교와 같은 종교관을 갖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종교학적 개념이에요. 이 종교의 국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근대 종교관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학 이론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종교학 이론 체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인구 센서스 인구 센서스의 종교 조사도 하잖아요. 나의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를 찍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하나의 종교에만 속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개신교 신자라고 자기를 밝힌 사람이 대개 900만 명 안팎이 됩니다. 현재 2005년,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 근데 그걸 이제 종교 인구 조사의 추이를 보면
종교 인구 전체 총수는 거의 유사해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늘면 천주교가 줄거나 불교가 줄고, 불교가 늘거나 천주교가 늘면 개신교가 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종교 간을 넘나드는 신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라고 밝힌 사람들의 한 900만 명쯤 되는 사람 중에 한 200만에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이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종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내림굿을 한다 하면 거기도 가고 뭐 아침에 오늘의 운세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교 경전도 읽기도 하고 도교 경전도 읽기도 하고 그런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존경의 눈으로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 100에서 200만 명이 일종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멀티 빌리버스라고 말하는데요. 멀티 빌리버스들이 등장했고요. 한국에서도 불교나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멀티 빌리버스가 훨씬 더 많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종교를 넘나드는 신자 현상, 종교 현상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종교학은 아직 그런 현상을 담아내는데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종교학에 기반을 둔 종교인구 조사에서 종교 하나만 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신교 교회도 가고, 피정도 가고, 템플스테이도 가고, 뭐 다른 종교 경전도 읽고 그러는데 나는 어느 종교일까라고 항상 자기를 검열하면서 택하는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사람 중엔 100에서 200만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종교 인구 중에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라고 안 밝힌 사람들 중에도 멀티빌리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종교관이 등장한 것은 유럽 근대 16세기 이후의 유럽 역사와 맞물려 있는데 이제 그때 경전과 16세기 이후의 유럽의 경전과 기원전 3세기, 2세기, 1세기에 등장했었던 경전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유일신 종교 신앙은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종교권 내에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 운동은 최초에는 이스라엘 종교 운동 내에서 일어난 한 분파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파 현상이 나중에 이스라엘 종교가 되게 이제 그 융통성 있는 종교인데 되게 융통성이 좀 낮아지는 종교로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 유대교인데요. 유대교는 로마와 전쟁에서 유대가 패배하면서 엄청난 폐해를 겪으면서 전후에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시기에 정체성 재강화 운동으로 등장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교로 재편하는 종교 운동이었고요. 그런 운동이 기원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 3세기 무렵에 시작을 하고 서기 7세기 무렵에 유대교의 탈무드라는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현대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등장한 시기가 서기 1세기 말경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앞으로 옮겨가면 그 시기에 비슷하게 등장한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 그리스도교도 유대교는 한 8세기 7쯤 돼야 종교 완성된 종교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같이 시작했지만 서기 4세기 무렵에 완성된 종교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완성된 종교 형태로 등장하면서 했었던 것이 경전 운동들이 일어나서 경전이 이제 일종의 좀 배타적인 성격을 강하겠죠. 그래서 경전과 경전 외의 문서를 나누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호하게 여기까지는 경전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나누는 개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가 이 고대의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경전들은 나누는 성격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종교와
확고하게 나누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 종교의 일원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종교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확고하지 않은 시대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시기에 경전에 관한 최초 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2 성서의 등장에 관한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제 끝쪽에, 오른쪽 제일 아래. 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그리스도파 운동, 아직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이 안 만들어졌던 시기에 예수를 존경하는 종교 분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권 내에서.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교 일종의 원리주의에 가까운 유다교 강성 유다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일단의 그룹들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다마스커스가 여기 아이고. 다마스커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룹들은 이제 터키하고 인접해 있는 북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거점 지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제 크리스토스는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크리스투스라는 말로 바뀌게 됐고, 크리스투스 그룹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는데,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그리스도파는 주로 그리스도 운동이 어디로 전개되면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발달하는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고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발달했었던 그리스도파 운동은 지중해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서 여기 타르소스, 여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 에페소, 고린도, 뭐 이런 지역으로, 여기 데살로니카,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게 확산됩니다. 로마, 뭐 이렇게. 이게 서쪽으로 간 그리스도파 운동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하고 있고, 동쪽으로 간 그리스도파 운동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그리스도파 운동은 문헌이 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나중에 뭐 신라나 이런 지역으로까지 그리스도파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걸 이제 종교학계에서 경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구가 한참 막 일어나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많이 문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안 되었고요. 근데 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간 그리스도파 운동은 문헌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최초 문헌은 바울의 문서들이고, 그 문헌들이 등장한 시기는 대략 50년대, 서기 5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파 운동이, 서쪽으로 간 그리스도파 운동의 문서가 우리에게 남겨지고, 그것이 제2성서의 최초 형태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교로 발전하는 일련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역사의 최초 형태의 문서들이 등장한 시기가 바울의 문서였고 50년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문서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기원전 1세기 말경에 로마의 이제 그 로마에는 카이사르 아시죠? 우리가 시저라고 말하는 분, 그분에 의해서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지중해 거의 전역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프랑스 지역과 뭐 이렇게 거의 독일의 라인강, 동유럽의 도나우강 이런 지역까지 로마의 영토가 확장이 됐고요. 그런 로마가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의 기반이 됐어요.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 로마의 군대의 그 병력 수가 한 40만 정도가 됐대요. 고대의 상비군이. 고대의 다른 제국들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토사단처럼 현역병들은 뼈대를 만들고 전쟁이 일어날 때 농민들을 차출해서 군대를 출병해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고대 제국들인데,
로마는 상비군 4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유지한 나라,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인데요. 이 로마가 그런 강대국을 유지하는데 로마 군대의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니까 거의 뭐 이 병사 하나하나가 람보 같은 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달인들. 그런데 그런 병사들에 의해서 로마가 확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일종의 군벌이 중요한 사회가 된 겁니다. 실제로 로마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전통 귀족보다도 군벌, 이제 군사력에서 능력을 입증한 군벌 귀족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형성되니까 로마는 군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군사력을 지닌 군벌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의 세력 판도가 나뉘어지면서 뭐 삼두 정치, 1차, 2차 삼두 정치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내분이 생겼는데 그걸 통일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이런 그 정복 중심의 국가, 팽창 중심의 국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로마는 내치가 중요하다.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정복 전쟁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반란만 안 일으키면 우리는 정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선언하자 로마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로마는 군사력이 중요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로마 이전의 제국들은 이제 굉장히 원거리 이동을 군대가 하잖아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원거리 이동하면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건 병참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먹을 식량, 또 무기를 보충해주고 또 병사가 유실된 병사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병참인데, 근데 문제는 원거리 이동을 하니까 병참하는 이제 부대가 기습을 당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고대 제국들은 이제 교통망과 통신망을 발달시키면서 군사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통신 체계를 갖추어 놔서 신속하게 어디서 저항이 일어났다, 어디서 기습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로마는 상비군 체제로 지속되는 로마는 다른 방식으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일단 군사가 상비군이 많으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기지촌을 만듭니다. 각 지역에 군사 도시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군사 도시들은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상인들이 같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위한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촌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에 있었던 상인들이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뭐를 전리품으로 주냐면 약탈의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약탈했던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무역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무역이 활발해집니다. 노예무역은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경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이제 소작 형식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소작료를 지불하고 남는 것이 자기 수입이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근데 노예들은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도 낮고 거기에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제 경제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는 정상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데 로마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로마에서는 노예 경제가 활기를 띠어서 지중해 인근 지역의 노예가 전체 노동력의 한 40% 정도가 됐답니다. 추산치예요. 그런데 팍스 로마나를 선언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는데요. 노예 공급원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를 이제 보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기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파는 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노예로 유기된 아이를 키우려면 10년 이상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노예가 너무 혹독하고
노동력이 노동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가혹한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짧으면 3년, 길으면 10년 정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노예 경제가 가능했던 것은 무한 공급, 싼 값에 무한 공급이 됐는데 유기된 아이를 키우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소유한 노예 가격은 상승하고요. 노예가 상승하니까 이제 노예는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엘리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많은 공무원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코노미라는 말의 어원이 에코노미아라는 그리스어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계 경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의 대부호들이 제국 곳곳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기록이 중요했고요. 그 기록을 종합해서 이제 그 일종의 가계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가계부가 에코노미아, 경제서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코노미의 어원이 됐는데요. 그 일을 주로 한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은 노예가 유실됐을 때 노예로 채워넣는 방식이 불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 경제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서 많은 농장주들이 노예를 방출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노예를 법적으로 방출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단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묘 같이 막 방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출된 노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돌아다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주로 도시들로 몰려옵니다. 근데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로 가냐면 국제적인 무역이 활발했었던 도시들로 가요. 왜냐하면 그런 도시들은 인구 혼합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인종 편견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로 몰려 들어오는데 바울이 활동하던 데가 바로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활동하는 데 처음부터 노예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난민, 유민 뭐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한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 그리스도파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운동은 처음부터 뭐에 직면했냐면 이제 수많은 이제 이 떠돌이들이 있는데 그 떠돌이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은 풀려난 노예, 그걸 방출노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방출노예들이 막 나오는데 방출노예들은 도시에 와서 하급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급 노동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열악하게 텐데 그들이 오면서 더 열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노동 조건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등장합니다. 지금 유럽에 혐오주의가 막 등장하면서 극우주의가 만연하잖아요. 한나 아렌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난민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식민지를 정복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서 식민지에서 온 많은 그 초과이윤들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난 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수많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복지체계가 교란이 됐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일어난 그 혼란들이 일종의 혐오주의, 외부에서 온 이들의 혐오주의를 낳고 그게 전체주의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나치즘 같은 인종 혐오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1차 세계대전을 유럽 사회가 조절하지 못한 결과로 보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고대 지중해 1세기 무렵의 지중해에도 그렇게 많은 떠돌이 집단들이 들어오는데 하층민을 중심으로 해서 떠돌이 집단에 대한 혐오 감정이 막 불타올랐고요. 이스라엘 종교 안에도 그런 혐오 감정이 불타오른 종교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운동들을 바울은 유대주의라고 불렀어요. 유다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유대교라는 종교가 등장하기 전에 그냥 유다이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유다요스라는 이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절기를 강조해요. 할례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남성 중심의 종교로 변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혈통주의가 강조됐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기를 중시하는데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유대인 커뮤니티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층민들을 배제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유다이즘이었고, 이것은 이제 그런 유다요스가, 바울이 말한 유다요스가 막 운동으로 활발해질 무렵에 바울은 그들과 대립하는 그리스도파 운동을 만들었는데요. 바울의 그리스도파 운동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예와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스라엘 혈통과 비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운동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같이 밥상 나누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신분이 너무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내에서 배타적인 종교 운동에 대립하는 포용주의 종교 운동의 어떤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문서가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파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바울의 성격을 계승한 그룹과 바울의 성격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온건하게 재해석한 그룹과 또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그리스도파 안에 공존하면서 문서가 만들어진 게 제2성서입니다. 제1성서는 아까 요시야 개혁 시대에는 요시야 개혁 시대에도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막 들끓는데 그 난민들이 노예나 하층민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했던 왕실의 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서 운동에서 비롯된 제1성서 문서들이 그들을 계승한 그룹과 그들을 좀 더 온건하게 계승한 그룹과 그들의 반대한 그룹들이 뒤섞이면서 제1성서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성서나 제2성서에는 여러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성서를 보고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서 운동의 뿌리에는 인권을 강조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신이 그 안에 기본 틀로 있었다. 출발점은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런 것만 갖고 사회가 지탱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런 정신을 강가하는 것은 성서의 정신에 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성서에 관한 얘기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정리한 도표인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간 이 형태가 오늘날 그리스도교로 발전하는 계보였다. 뭐 이런 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역사, 이게 그 아우구스투스의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리스도교 운동이 등장했었던 맥락.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차별하고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계층을 차별하고 이런 종교는 그리스도교 종교의 정신에 기초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바울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성서에 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교수님, 다른 데서는 못 듣던 강의인 것에 대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교수안이라고 주는 걸 받고 나가지고 좀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꼭 11기 서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국 바울만 택했으면 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성경이 핵심이 뭔가? 성경이 우리가 종교 포럼이다 보니까 불경이든
유경이다. 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 강의 내용은 진짜 제가 어디서 좀 강의 들어가고, 특히 이 성경이 큰 성경이라고 굉장히 인상이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요즘 마이너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에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 너무 커진다는 데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아까 뭐 불교하고 천주교, 기독교 간에 이런 때문에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동진해가지고 아랍에서 뭐 아시아 쪽으로는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안에는 뭔가 정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의 뭐 중동을 가보든 특히 이슬람 국가 가보면서 이게 사랑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가 그걸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저 한 분은 우리 기독교의 스탠스가 너무 높지 않는다. 특히 지금 교수님도 목사님 안수받으셨기 때문에 목회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도 맞았지만은 이제 기독교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교회가 목회하시는 분이나 중직자들, 뭐 장로 권사들이 뭐 스트레스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 인터넷 시대 이런 데서 많은 그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보는 게 영어 성서를 번역한 걸 같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데에 가서는 한 단락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태 10장을 보는데 거기 영어로는 Jesus sent out the 12 제자를 보냈다고 한 저건데, 번역한 우리 개정한 성서에 보면 6개 달라고 되어 있어요. 쭉 나눠가지고. 그럼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고 얘기하고 1.25 틀림이 없다는데 거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혼동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제임스라는 영어를 야곱으로 다 번역해 있어요. 제이콥을 야곱 해주는 거 있는데 왜 제임스를 야곱으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서에 어렵게 돼 있는 말, 예를 들어서 뭐 닭을 푼다든가 이런 요새 현재 쓰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좀 더 해야 된다.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는 강의하시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한 분야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거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최후의 만찬할 적에 그때 6월절인데 떡을 들어가지고 내 몸이다, 포도주 들고 내 피를 하려고 마시고, 그때는 6월절 저기 때 만찬 양을 엄청 많이 잡는 저기 때문에 양의 살을 들고서 이게 몸이다 그랬으면 더 쉽게 와 닿는데, 그건 떡을 들어서 했다는 거는 것이 좀 최후 만찬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게 이제 신세대들이고, 그런 사람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질문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잠깐 좀 장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요시아와 바울만 얘기한 건 성서가 현대 성서학에서 성서의 중심 사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서의 중심 사상은 없다가 현대 성서학의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서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성서의 지점의 정신이 뭔가 말씀드리려고 선택적으로 제가 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이슬람 신앙 가진 분들, 만난 분들 적잖이 있을 텐데, 만나서 이렇게 보면 훌륭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 많거든요. 제가 20대 말에 한국신화연구소 연구원을 있을 때 저 연구소 소장님이 저한테 독일 책을 가지고 와서 출판 검토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한 권이 한 7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 백과사전처럼 장정의 큰 책인데요. 26권짜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교 범죄사예요. 예, 26권인데 계속 쓰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게 가톨릭 범죄사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 범죄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역사상 이슬람보다
나쁜 짓을 덜한 종교는 아닌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슬람의 이 약간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이슬람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고, 또 이슬람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짓을 행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 편견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슬람 경전이 혹은 이슬람 종교 전통이 나쁜 전통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종교 간에 서로 그 갈등의 벽을 헐고 오히려 종교가 이 세계에 있는 갈등을 헐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더 필요하지, 증오를 부추겨 놓은 건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에 관한 수많은 이제 정보의 오류나 또 통일되지 않는 언어에 통일되지 않은 언어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종교인들이 언어 통일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인 신자들이 쓰는 성서는 되게 오래전에 번역된 어투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쓰지 않는 어투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써요. 뭐 아까 제임스와 야곱, 근데 야곱이 원래 이제 아람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아람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의 방언이거든요. 근데 그 아람어로 야곱이에요. 근데 영어로 옮기면서 그게 제임스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러시아의 피에트로 황제, 표드로 뭐 이런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 여러 개의 언어로 옮긴 전통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그게 다 헷갈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는 우리가 통일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용어들에 너무 큰 비중을 둬서 이걸 고집하고 다르게 쓰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공부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공부 과정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만찬은 왜 양이 아니고 떡이었느냐, 6월절인데 양고기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떡은 가장 흔한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룹들이 원래 또돌이 예언자 그룹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여건은 안 됐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성경에서 생략된 부분 이제 13세에서 29세, 약 16년간 지금 거의 그냥 비밀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데,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인도에서도 수행하고 로마에 가서도 수행하고 또 그리스, 아랍 이런 데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마스 그런 경전에는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법화경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은 그걸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그걸 좀 어떻게 이단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성서의 이제 신학에서 성서학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한 데가 히스토리컬 지저스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는 이제 주요 연구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역사학은 이제 사료 가치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료 가치가 있는 텍스트들이 예수 연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을 두고 한 연구들은 13에서 29세에는 숨겨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30세 어간에 돌아가실 무렵 전후에
아마도 1년 안팎의 기간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고요. 티베트 네. 어로 네. 돼 있던 그 문서에서 많이 그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네. 이제 프랑스 학자, 러시아 학자들이 네. 연구에는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나요? 정통적 역사학에서는 인정 안 하는 사료들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티베트뿐 아니라 이제 곱틱어로 된 문서, 아까 토마 보험서 얘기했지만 그 곱틱어로 된 문서들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문서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안 다뤘던 연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서 아직 이제 학문적 수준에서 인정할 만한 논의는 거의 없고요. 아주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가설 형식으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금서가 돼가지고 네. 그게 풀린 게 1980년대 네. 그 연구하신 분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연구가 그렇게 더딘 이유가 네. 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나요? 규제는 아마도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에는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연구를 하는 거로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규제는 시장에서 하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 펀드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또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연구가 굉장히 더딘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북미 지역에는 이제 그 학교 내 신학 카테고리가 아니라 종교학 카테고리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회학 안에서도 있고 종교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나 기독교의 연구펀드와 무관하게 연구비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활발하진 않지만 드물게 있는데 그런 연구자들이 신학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관한 말씀이셔가지고 좀 인상이 되게 깊었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1성서와 제2성서의 어떤 그 발현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약간 그 침입과 확산 과정에서의 발생한 난민, 그들을 약간 박해받고 좀 그 어떤 좀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좀 다가가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제1성서와 제2성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는 그 보편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약간 아직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최대 종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대교라는 기독교와 유대교로 갈린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는 보편적 세계 사상이 됐고 하나는 아직도 국경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인 폐쇄적인 거기 남아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뭐 학문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폐쇄적이거나 그 그리스도교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서양 보수적인 서양학자들이 만드는 신화예요. 네, 이렇게 1970년대 이후에 유대교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유대교 문헌들을 읽는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런 이제 보편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나 뭐 폐쇄적 종교로서 유대교의 신화는 다 무너졌어요. 가설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기될 수 없고요. 단지 이제 그 현대 유대교와 무관하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유다이오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유대교와 차이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현대 유대교 운동에 일어나는데 한 영향을 미쳤었던 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1세기 말에서 2세기경에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게 유대교 형성의 한 요소이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 바울이 말한 그런 원리주의적인 유대주의 운동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제 이 지중해 지역의 그 광범위한 난민 현상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 동시에 또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면 고대 사회로서는 일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전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진 시기, 지중해권을 둘러싼 그런 시기에 이제 일종의 국경을 넘어선 이제 범지중해적인 면에서의 혼란이 공유되고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종교권 내에서 있었던 다른 두 현상이 바울 서신 안에 있는데, 하나가 바울이 유다이오스라고 지칭했었던 현대 유대교와는 다른 그런 유대교 운동과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던 거. 그 운동은 명백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그 시대의 혐오주의와 공조하는 운동이었고, 그리스도파 운동은 그 시대의 혐오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 역사는 알다시피 혐오주의의 한 가운데 있어 왔어요. 나치 혐오주의에도 그리스도교는 중심에 있었고, 지금 한국 개신교의 혐오주의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현대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의 혐오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참조할 많은 텍스트가 유대 사상가들에게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편적이냐 폐쇄적이냐라는 것 같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나누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 중심적인 편견이었다,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이. 네. 오늘 너무 그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까 연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요새 속된 말로 카더라 중심, 어떻게 말하더라, 그 있고, 신학자들도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부분적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목사님께서 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믿는 목사님이신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성서학자들이 이 성서학의 중심 사상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서 논의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요 무렵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서학자들의 이건 아카데미카한 영역인데요. 거기서 결론은 성서에서 중심 사상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제 벌써 한 세기 가까이 지난 시기의 합의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일종의 학문적 결론만을 가지고서 종교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나의 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는 교리적으로 중심에 놓고 있으니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그 관점을 형성하는데도 사람마다 십자가 사건이 동일하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목사님께서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저는 저의 방식대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하고 믿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사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었던 신의 죽음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해석했었던 동시대에 이스라엘 종교의 폐단은 이를테면 이제 제사 종교였는데, 그때는요, 제사는 거대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중앙 성전을 강조했던 신앙으로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앙 성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 제도가 되게 비대해졌어요. 성전 관료 체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종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이제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려면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일을 안 하고 지내야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명절이 다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자가 가는데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집에 노예가 한두 명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마을을 대표해서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이것저것 모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 중간에 뭐 세관에서 뜯기고 또 뭐 거렁뱅이들한테 또 이렇게 빼앗기고 강도들한테 뜯기고 하니까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실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 더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 공식 지정한 독점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물들을 교환해줘요. 근데 그게 선납금을 받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은 되게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근데다가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제사라는 것이 죄를 사하는 장치여야 되는데 죄인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에 내뱉은 소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막 소리소리를 질러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 종교의 관료들이나 종교 엘리트들과 충돌했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사울이었다가 그다음에 변화되고 바울로 바뀌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개인적인 그때 나는 너를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전환점이 있으셨는지. 예, 뭐 제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인이 됐던 것은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 그때 제에게서도 전환점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교 종교를 갖게 되면서도 몇 번의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해석틱이 바뀌게 된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의 양식은 그리스도교가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양식들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채워가는 이제 나의 서술 방식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에게서 고백되는 십자가 사건이나 바울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이제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안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본주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근본적 원리가 있고 그 근본 원리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차화된다라는 식의 신념 체계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근본주의가 제일 강성 근본주의, 베타주의 성이 강한데요. 그런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하고 굉장히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건 기독교의 배타성인데요. 그분이 근본주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종교의 고백과 달리 그 사람의 삶이 배타적이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나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자기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고백 틀과 삶의 양식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의 양식에 대해서 제가 나와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첨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금 8시 반이 돼서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느끼셨겠지만 아마 세계 최고의 우리 성서 신학자가 아니신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어느 학회라도 이런 질문 없죠.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한 석학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 또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포럼이 2009년 12월에 생겨서 올해 이제 12월이면 10주년이 되거든요. 역시 이제 한 10년을 되다 보니까
정말 수준이 높고 질문도 보통 수준이 신학대학에서 이런 질문 안 나오죠. 하여튼 박수로 감사합니다.